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대전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눌 때 전화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했듯이 어떤 평가의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살짝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병이 우리 속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힘들지만 잘 견뎌내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여전히 잠시 머물다 떠날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 집 방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듯이 우리와 같이 살자고 손짓하는 좀 답답한 시간들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킬 때에 우리 속에 떠오르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좀 답답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이것을 아마 많은 분들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의 말씀의 배경 역시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바뀔 때에 이방 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호시탐탐 하나님의 왕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야욕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변에 강한 나라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젊은 우리 왕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참 잘 선택해야 할 텐데 라고 누구를 믿고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시대로 다시 돌아올 때에 코로나 시대 속에 급격한 변화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문,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다시 본질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숙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한국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편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다른 세상의 복잡한 음성과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2편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이 찬양대의 특성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목소리가 마지막 목소리를 향해서 이렇게 끝까지 모아져서 큰 음성과 울림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그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묵직한 이 베이스가 부르는 남성의 묵직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악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방의 왕들과 민족의 관원들이 수군수군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새로 등극한 젊은 왕에게 대적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을 때에 반역을 시도하는 악인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왕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3절이에요.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왕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왕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때는 아마 다윗 왕의 치세였을 것이고 솔로몬 왕의 등극을 할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더 큰 지역으로 확장하는 그 시점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소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의 본질이요, 죄악된 인간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뜨려 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배신의 목소리가 상존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목소리에 대하여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 합창단의 목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들에 향하여 4절 웃으신대요. 어떻게 웃으시냐 하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의 반역 앞에 하나님이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역 앞에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 분을 바라시고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며 던지시는 말씀이 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스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왕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왕은 자기의 궁궐에서 첫 번째 자신의 일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대표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젊은 왕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7절에서 9절까지 이 젊은 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왕의 제1호 명령을 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의 1호 명령이 자신의 말과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젊은 왕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통치할 권위를 가졌음을 이방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방식 가운데 고대 세계에 있었던 입양 공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입양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만 고대 세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아이를 입양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문의 그 문 앞에서 재판관이 앉아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그 수많은 이 성문 앞 광장 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향하여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 내 아버지요, 내 아들이라고 이 관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과 관원 앞에서 너희들이 보는 이 경험도 일천한 젊은 왕을 내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의 다스림을 다스리게 할, 대신할 나의 왕으로 세상 가운데 세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그 선언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열방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인간의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열방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왕이 미치는 권세의 범위가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막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젊고 경험도 일천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앞에, 세상 앞에선 이 임금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문화 속에서는, 역사 속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임금이 한 지역을 감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하는 직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마패와 함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자입니다. 자. 네. 뭘 할까요? 마패는 왕의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뜻합니다. 왕이에요. 예,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는 뭐냐 하면 시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사기당하지 않는지, 이것이 똑바로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상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것입니다.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임금의 마음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선 것은 왕의 권위가 되어, 그리고 그 사람이 파손된 지역은 왕의 권세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왕의 모든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그 지역을 왕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행어사가 파송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이 시편 2편에 나온 이 왕도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이방을 향해, 음모를 꾸미는 왕과 세상을 향해 정말 무겁고 부담스러운 직무일 수 있겠지만 정말 살만 나는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목소리가 이제는 9절로 12절, 10절부터 12절로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라. 그런즉 군왕들아, 그런즉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지혜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이 젊은 왕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잣대 앞에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임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대적하는 세상의 관원들과 인류의 사람들 속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와 시시각각으로 솟아오는 우리 속에 있는 종욕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대의 죄악된 모습인데, 이것에 대하여 왕이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돈도 많이 주고 내가 너에게 높은 자리도 허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지금 이 임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다른 가치와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을 시편 2편은 지금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 틀립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와 그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 왕 앞에 엎드릴지어다. 입맞출지어다. 그에게 엎드린 자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에게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의 인생길에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부자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들은 마침내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군대가 어디 있고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하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7절에서 이 왕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말했던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능과 권세의 본질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통치주요, 재림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12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것이 그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보내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도 이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뜨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나시는 말씀을 찾기가 힘듭니다.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시는 장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세례식인데 단순한 세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임직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부여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바 철장으로 다스리는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부여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말입니다. 사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온 영들이 보는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왕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로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왕으로서의 일성 첫 번째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마치 시편 2편의 그 왕의 목소리와 유사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커피 드릴 때니 복음 믿으시겠어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코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인생길에서 백해서 회개해서 돌아서서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믿는다는 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자,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실 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올라가시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종말의 때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여러분은 좋은 차 사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면요, 아들이 먼 길을 떠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아들이 큰 일을 한다 그러면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이라도 다 꺼내서 줄 것 같습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들을 붙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극악무도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와 병거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거 두 가지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험악한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모든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그 밤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자기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세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제 다 끝내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왜 성령일까요? 성령은요, 권위와 권능과 권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사도의 직임을 받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사도라는 직임은 아닐지라도 사도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것이지요. 이 시대 가운데 보냄받았고, 사랑하는 대전 동문교회로 보냄받았고, 직장 가운데 보냄받았고, 학교 가운데 보냄받았고, 배우자 가운데, 가족 가운데 보냄받은 것입니다.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르신 가정, 부르신 교회, 부르신 일터 속에 보내심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몸된 동문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권위와 권능과 권세, 12 제자에게 주셨던 이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되어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다른 권위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건물을 가진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 CEO들이 있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의 권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권위예요. 이 권위 외에 다른 권위를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권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권위, 내가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권위에 대한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움직여 나가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권능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하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운행하실 때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컨트롤하시면서 장악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셨으므로 저는 쓰임받은 종일 뿐이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거룩한 주님의 종이자 자녀로 그저 살아가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권능을 가진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말씀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풍조들 속에 그 찌꺼기들, 그것을 받아먹는 노예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리라 작정할 수 있는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진리가 제 삶의 결론이 되오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변명을 달지 아니하고 오직 이 속에 제 삶을 부어 넣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권세. 요한복음 20장에 무슨 권세였나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집안에 고이 모시라고 주셨을까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이 시대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히 부어주실 때 교회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곧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대전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